전천후 후천살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뭐 상징으로 푸느냐, 뭐 분자적으로 푸느냐, 뭐 그런 내용을 하는데, 저는 상징도 뭐 역사적 전천년, 부천년, 뭐 후천년도 아니고 그냥 글자대로 1장서부터 12, 12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좀 한 절 한 절 장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말씀대로 이게 다 1장을 읽기만 해도 암만 저거 해도 1시간 더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헐새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장에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몇 가지씩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은 이제 우리 1장 보면 누구에게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이는 누구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에게 주고 천사는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냥 얼핏 이렇게 딱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은 누구 계시? 요한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누구에 계시? 하나님에 계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겁니다. 우리 십계명이 왜 기해요? 하나님 직접 썼잖아요. 모세가 깨쳐서 다시 썼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써놨던 거, 성령의 7인으로 봉했던 것을 직접 예수님이 뜯어가지고 보여주신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계시록이나 뭐 다니엘 이런 거는 우리 가장 핵심되는 성경의 내용은 사실은 계시록이잖아요. 하나님이 봉했던 거 그대로 뜯어서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제 8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누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가 오메가다.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은 언제 될 일이에요? 장차 될 일이에요. 그죠? 마땅히 될 일이에요. 반드시 될 일이에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에요. 그러니 지금 내가 그 4절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다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이제 3절로 갑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 1절에 다시 보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죠? 1절을 다시 한번 해요. 그 종들에게 보이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어디다 보냈다? 수신처는 7교회입니다. 근데 아시아의 7교회만 보낸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교회에 보낸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오늘만은. 그리고 이 계시록은 언제 일이다? 장차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에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끝에도 실제로는 1장서부터 19장까지는 언제 될 일이다? 7년 안에 될 일이에요. 그죠? 계시록이 1장서부터 19장까지는 7년 안에 될 일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그거는 다 공통적이에요. 전 3년반, 후 3년반 나누는 건 다 공통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몇 가지로 보여줘요? 인으로 보여주고, 나팔로 보여주고, 대접으로 보여줘요. 그러면서 어떤 것은 며칠, 날짜를 얘기해요. 어떤 것은 달을 얘기해요. 어떤 것은 때를 얘기해요. 어떤 것은 시를 얘기해요. 어떤 것은 하루 반, 사흘 반, 한 대, 두 대, 반 대, 42달, 1260일, 1290일, 1335일, 2300, 밤낮 주야.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애가 누구다? 알파, 오메가다. 내가 처음 봐도 내가 끝이다. 내가 뭐 장차 온다. 그래서 1장에는 계시 정확하게 보여요.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죠. 4절.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이제 8절과 같은 말씀이죠. 그 보좌에 앉으신 보좌 앞에 누구? 7영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보여주신 것이고 계시하신 것이고 예언이면서도 실제되어질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하신 말씀이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하고 듣는 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지켜라 그거예요. 왜 지켜라? 7교회에 주시고 이기라고 하죠. 7교회에 주신 말씀은 그것도 역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앞서간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읽고 그게 맞는 얘기지만 실제로 여기 그 사항의 내용은 몇 년 안에 있을 얘기다? 7년 안에 있을 얘기고 20장은 천년이고 천년 후에 있을 얘기고 그리고 21장, 22장은 영원 세계에 대한 이제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8장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8장 4절서부터 이루어져요. 그러면 2장, 3장은 교회에 대해서, 그죠? 4장, 5장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6장, 7장은 그 전체를 미리 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고 실제는 8장서부터 8장, 9장, 이서부터 11장까지가 전산면반이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가 이제 후 3년반에 있어질 일인데 후 3년반에 있어질 일은 하나로 말하면 13장하고 16장에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을 계시록에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계시록은 어디서 해석한다? 계시록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적어도 2번 내지 3번씩 정확하게 해석해요. 어떤 건 4번, 5번 나와요. 같은 내용을 4번, 5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계시록은 전체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 로마서 그러면 이거는 바울의 우리 구원관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립이죠. 그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예배소서는 정말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그런 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데서 보면 당장 이단이야. 그런데 이 계시록은 부천년에도 관계없고 후천년에도 관계없고 전천년에도 관계없고 역사적에도 괜찮고 세대주의 해도 괜찮고 성적으로 풀어도 괜찮고 이단을 정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우리 목사님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전에 그냥 한 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잊어버렸는데 다니엘이 얘기했다 아니에요. 거기는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없어. 그런데 그 꿈을 이야기도 않고서 뭐 해라? 해석을 해라. 너희들이 박사 아니냐? 너희들이 점장이 아니냐? 너희들이 예언자 아니냐 말이요. 그렇게 늘 그 꿈을 해석해. 꿈 해석하라는 이야기는 지금 뭔가 꿈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냐?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꿈을 얘기하십시오. 너희들 안 죽으려고 핑계하지 마. 죽여버려. 그러니까 다니엘도 죽게 됐네. 그래도 이제 말하자면 저기에 들었으니까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급하시냐고 3일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임금님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그 박사들 무당 저기들이 술사들 박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건 누구 빼기 할 수 없다.
신이 아니고선 이건 알 수 없는. 그치요? 꿈을 무슨 꿈을 꿔놨는지를, 그리고 그걸 또 해석을 하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왕은 다니엘이 딱 말하니까, 당신 이런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건 뭐, 그 100%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두 번을 꿔서 이제, 문제는 다른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다. 그러니까, 거기도 또, 이야, 이렇게 신의, 저거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세상 무술 하는 사람들도 다 예언도 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하나님이 직접, 성령님이 직접, 일곱역이 2번 나오죠? 2번인가? 3번 나오죠? 그렇게 계시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계시록은. 이거는 이거다. 아니면 아니지.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껏까지 계시록 하신 목사님들은 알았다 몰랐다? 무슨 설이니 뭘 이렇게 본다 이렇게 말한다 하면 다 계시록을 모르는 얘기. 그건 요셉의 꿈도 아니고 다니엘의 꿈도 아니고 꿈 해석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서로가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계시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봉해놨던 것을, 이게 언제, 언제 했나. 아까 그 8절에 보면 처음과 나중이니까, 그지요? 우리 예배서에 보면 만세 전에 우리를 다 섭리해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날짜를 말하지요. 때를 말하지요. 시를 말하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15장에 보면 앞으로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돼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고 몇 대 만에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많은 삶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 보십시다. 시작. 여기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 군대를 다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그 430년이 마치는 그날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든지 뭐 주일에 대해서든지 막 그런 걸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 4일은 해야 돼, 이거를. 그런데 여기는 이제 430년, 갈라디아서 3장에도 430년으로 나왔는데, 사도행전 7장에는 400년으로 또 나왔어. 두 가운데, 창세기 15장에 400년, 사도행전 7장에 400년, 여기에 출애굽기 12장에 430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430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400년이라고도 맞고 430년이라고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년이 왜 어떻게 해서 430년이고 어떻게 해서 400년이냐? 사도행전은 왜 400년이라고 했고 바울은 왜 430년이라고 했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죠? 또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몇 명이요? 야곱의 식구가 70명이죠. 또 어디 또 한 번 나왔어요. 몇 명? 75명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우리는 하지만 분명히 70에는 맞는 얘기잖아요. 기존의 얘기인데요. 요 위에 보면 이제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이제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인가? 에누.
증조지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서 무드셀라 이름을 말세, 종말, 심판. 그리고 그가 심판은 노아 때 죽어요. 그죠? 그들은 그 세대를, 그래서 그 에녹이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범죄하고 살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내 아들이요. 이게 내 아들이요. 내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 주신 저건데 나보고 이제 맞아 키라고 그랬는데 무드셀라 보면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무드셀라 낳고서 에녹이 누구와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몇 년이라고 말하고 예수님 하여튼 곧 오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생각과 삶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잖아요. 달라질 겁니다. 에레미야가 그 71회를 예언하잖아요. 70년을. 이거는 뭐요? 역적이요. 바벨론에 가서 어쩌거라? 항복하고 가서 살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대로 돼요. 그래서 25장에 보면 70년을 예언을 하고 29장에 보면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너들 거기 가서 포로를 갔을 때 아들 낳 걸랑이 장가드리고 딸 낳 걸랑이 시집보내가고 자꾸 땅 사고 나무 심고 그리고 너희들 기도할 게 있어. 뭘 위해 기도해라?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나라가 막 번성하고 편안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고 그걸 예레미야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왜?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다시 뭐 해야 되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언을 했고 그지요? 한 개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섭리를 알고서도 했는데 이 계시록은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줘가지고 예수님은 천사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천사가 한 내용이 57번 나옵니다. 천사가. 그리고 천사도 1장의 천사 4장 1절을 보시면 4장 1절 보면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언제?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천사란 말입니다. 이 4장 이후에 그 천사는 지금 그렇게 요한에게 말하던 천사 1장에서 말했잖아요. 그 9절에 이대로 그 불러가지고 그 하는 그 소리 음성을 그 소리가 그 천사고 보니까 그 천사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8장 같은 데 보면 이제 나팔 부는 천사가 있지요. 또 15장에 보면 대접가진 천사가 있어요. 대접하는. 이제 그 다음에는 보면 이건 대접하는데도 19장에 보면 그 천사 21장에 그 천사 천사들도 이렇게 하면서 또 만만히요 천천히 천사도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계시록 자체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렇게 이제 성부직급 성자 성명계 나왔지요.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내생물 나오지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요? 24장로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천사들 말할 수 없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보좌가 나와요. 보좌가 67회 중에 45회인가 나와요. 보좌는 뭐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장에 보면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보좌로부터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좌로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여기까지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음성 들었잖아요.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저희가 직접. 그런데 이 계시록에는 그거 한 번이 아니에요. 이게 몇 번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은 절대로 가감해서는 안 되고, 또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리고 모르면 이걸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 해석하라고 안 했고 뭐라고 그랬어요? 읽고 듣고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냥 지가 그냥 성경 안 찾아보고 그렇게 찾아보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영이 셋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령, 사람령. 영은 뭐예요? 말합니다. 그래서 영이 말이요 영입니다. 이건 뭐 그지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면 사람의 말입니다. 마귀 귀신이 말하면 귀신이 말합니다. 마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으면 이게 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알아져야 됩니다. 성령이 기록하셨으니까, 그죠? 성령을 인봉했던 걸 우리가 이제 풀었으니까, 그래서 보여주니까 성령이 적어하면 이걸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누구한테 들었어요? 신학자들한테 들었어요.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마귀는 마귀 말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누구 말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누구의 말이요?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 말. 너 이 선악과 이 동산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다 먹으라고 그랬죠?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하는 자체를 하와가 지금 듣잖아요. 듣고서 지금 하와는 누구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 뛰어내리라고 할 때 마귀가 제 말로 그래입니까? 시편, 물론 시편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약속 말씀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사야에서 사실상에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희를 침범하지 못하고 불로 지날 때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내가 말하면 내 말이요. 만약에 이제 우리 그 언젠가 보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포도는 새 부대에 정치인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뭐요? 장로래요. 근데 그 내용은 성경 말씀이에요. 한복에. 근데 이게 뭐요? 정치요. 그 장로가 말이 아니요. 기독교는 표들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마귀가 하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도 마귀가 할 때는 마귀를 통해서 하게 되면 마귀의 말이 돼. 지금 그 말을 뭐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표를 얻으려고 한 거잖아. 예? 자기는 참신한 일꾼이고 새로운 이럴 일꾼이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7장에서 난 그렇게 어쩌다 몇 번씩 그런 걸 우리 다 체험을 하잖아요. 예수 개하다 보면 귀신 진짜 나가잖아요. 발버둥 치든지 가끔 목적적 하더니 했다가 나가요. 난 몇 번은 한 서너 번 실제로 막 그냥 이렇게 하더니 막 하다가 도망쳐 나가고 붙잡아 놨더니 근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오더라고. 근데
귀신이 나갈 때 반씩 발작을 하잖아요. 그죠? 꼭 발작하고 잔소리하고 그런 거 나갔는데, 아니, 이게 그런 등한 일을 했대요. 그죠? 등한 일을 했다. 길거리에서 내가 가르치고, 많은 뭘 행했다? 권능을 행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다, 모른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뭔 사람이다, 이 불법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네. 그래서 저는, 야, 이 불법이 뭐냐? 아니, 불법이 뭐, 잘못하는 게 불법이죠. 예. 근데 그런 것 같지도 않네. 불법. 목사님들 불법, 그 마태복음 그 7장에서 말하는 그 불법이 뭐로 보셔요? 이거는 그럼 나중에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읽혀줘야 간다. 요한복음에 있어요. 진리는 뭐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것도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진리가 뭔다?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들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성령이 알게 하셔서 우리 한 절 한 절 그대로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도 사람이니까 난 이 계시록에서 계시록에서는 한 절만 내가 지금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을 못해요. 응? 두 절은 이게 뭔지 뭐라고 오늘 말을 못해요. 나 이제 생각은 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거다라고 성령이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있고 나머지는 정확하게 이게 이 절은 이 내용이다, 이 얘기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야기했지 성부 하나님, 요한, 네 생물, 24장로, 천사들, 그리고 여자, 음녀 있죠?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게 다예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떨 때는 이 땅에 있다, 어떨 때는 죽었다, 어떨 때는 살아났다, 어떨 때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계시록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이해의 말씀을 읽고 듣고 뭐하자? 지키자. 아멘. 지키자. 지키자. 예수님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죠. 그리고 이 1절서부터 그 12절서부터 이제 그 16절, 17절까지 있는 7교회에 다시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다시 보여주고 또 이 계시록에서는 계시록에서 꼭 설명을 해줘요. 7교는 뭐다? 7교회 서자다. 저 때는 7교회다. 바벨론은 뭐다? 큰 성은 뭐다? 음녀는 뭐다? 이 뿔은 뭐다? 다 설명해 준다니까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비유하고 상징이 그렇게 한다면 이건 그림 어디다가 엉뚱한 데다가 애들 그냥 갖다가 막 묻대가지고 망가버리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설명해 주니까 앞에 설명해 주고서 뒤에 나오는 게 있고 나오고서 뒤에 설명해 주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뭐라고 주신 거예요? 알고 이렇게 대비하고 이렇게 잃어버린 거 찾고 잘못된 거 고치고 그리고 요게 누구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7교회에 마귀가 5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마귀 없는 교회가 2교회입니다. 사대교회. 근데 이 2교회가 또 공통점이 똑같이 있어.
지금 벌써 11시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7개를 그냥 통틀어서 하십시다. 7개가 마귀가 없는 교회가 몇 교회라고? 예, 그럼 4대 교회 보십시다.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명을 간에 가라사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뭐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마귀가 내비둬. 여기 살았다는 얘기는 나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주님 오셔도 걱정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는 이름이 흐려진다. 생명책이 더 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생명책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 또 생명책이 나오고 17장에 가면 생명책이 나오고 그죠? 그럼 한번 보십시다. 여기 3장에 있는 이 교회가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예요. 너 그거 일깨우지 아니하면 뭐 한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진다. 정신 바짝 차려라. 그 다음에 생명책이 어디서 나와요? 13장에 나옵니다.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표 받는 장입니다. 표 받으면 생명책에서 끝나는 겁니다. 17장이 무슨 장이에요? 음료장이잖아요. 음료장입니다. 거기서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 다음에 20장입니다. 20장은 천년왕국과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죠? 거기서도 타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생명식은 하나님 창사 이전에 명명된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하는 것은 반드시 이때 이렇게 해서 이겨라 이거. 이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에는 무슨 역사들이 마다 있다? 자칭 유대인이 있습니다. 자칭 사도가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가 있습니다. 발람과 같이 한번 기도하면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요 다. 지금 발람이 생각하는 생각이 그 생각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총리시켜주겠다. 처음에 장관 시켜주려고 했더니 그냥 한 20마리에다 그냥 이물만 보냈더니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안 갔다. 못 간다. 하나님 하라고 했는데 한다. 근데 두 번째도 그러니까 또 물어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범죄해요? 욕심 때문에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은 가지 말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가라고 그러겠어? 근데 우리는 나 같아도 그럴 거냐. 그러니까 기도해보고 벌써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영이 나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금방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는 주님이 이 교회, 이 반석에다 기도. 그 다음에는 벌써 이건 안 되겠다고 누구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생각이 들죠. 네가 누구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람의 생각을 한단 말이야. 선생님이 물론 그게 그 베드로가 한 말이 아이고 선생님 그렇습니까? 주님 그렇습니까?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말 장로당 집해가지고 그냥 죽으시죠. 이것도 정말 이걸 뭐 그런데 그게 사람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것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시간마다 하면서도 보다 보면 또 어느새 이 마귀는 뭐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겨들어. 하도 없어 나중에 하다 보면 왜 또 겨들었지? 그냥 틈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죠?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하면서 큰 상류 역사들이 언젠가 어느새 한 번씩 꼭 거기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번에 예배석 교회잖아요. 예배석 교회. 난 일곱 교회를 오늘 우리 걸 봐야 하잖아요. 이게 마지막 저게 7년 안에 있을 일들이니까 요때에 우리가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걸 뭐 다른 거는 다 그냥 앞서 보내고 예배서는 뭐 사도에 보내고 서문학교회는 뭐 속사도 시대 보내고 보감목 교회는 노마 그 핍박 시대에도 보내고 그러면 라오디게만 남지요. 아까 라오디게도 얘기 안 했죠. 그럼 라오디게 한번 또 봐야지. 자, 라오디게 14절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더라.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한 일을 말하고 17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그죠? 다 보십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사도교회와 라오디게교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다 똑같잖아. 그래도 나는 제일 잘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보니까 가련하고 곤고하고 뭐 하나 한 게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서문학교회는 가난하다고 그러는 예수님은 나는 부자요. 예수 믿고서 부자 아니에요? 그죠? 전 세계를 얻었잖아요. 아멘? 아니야. 전 세계는 안 얻었어요. 전 세계는 다 버릴 거야. 천국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이 세상 거 버리고 천국에다 이 세상 거 버리고 천국에다가 우리가 보물을 썼는데 사실은 천국에 보물 안 쌓잖아. 우리가 이 세상에다 자꾸 쌓으려고 그러잖아. 예? 천국 얘기가 13장에 보면 다 팔아가지고 그거 하나 산 그게 천국이요. 그런데 우리는 다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개발지다가 목적 좋은 데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이 세상을 우리가 여기서 부자라고 그래, 부자. 근데 서문학교에는 근데 예수님은 넌 부자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차칭 차칭 유대인. 근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뭐다? 사탄이. 예배석 교회는 차칭 사도라고 하는데 뭐 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을 누가 하죠? 거짓말은 마귀가 해요. 요한복음 8장이 있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마귀는 참말이 거짓말이요.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만약에 발 받들어가지고 넌 발이 돌에 부딪혀서 부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귀가 해서 마귀 말인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정말로 거기에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고 뛰어내리면 안 부러지겠죠. 부러지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실제는 아마 지금 마귀는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러지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놈아 네 말대로 내가 하나님인데 이놈아 네가 나보고 날 시험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다섯 교회는 다 발람이나 이세벨이나 사도나 유대인이나 또 버가모 교회는 아예 마귀가 자리 잡고 앉았어요. 이미 마귀잖아. 싸우고 다투는 건 다 누구 짓이요? 이미 자리 잡았어. 완전히 그냥 장악하고 있어. 오늘 일곱 교회를 주신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첫째 우리가 찾아야 할 게 있어요. 딱 하나 있어. 뭐 있죠? 처음 사람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는 이 사랑 우리가 찾지 아니하면 주를 위해서 뭐 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서머학교회 마냥 주를 위해서 죽고 싶지 아니하면 죽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가 온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떨어졌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찾아야 밝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뭐 해라? 회개해라. 근데 두아디아 교회가 회개를 하지요. 회개를 안 해요. 이스라엘이 이거 회개를 안 해요. 이제 이 회개의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그래도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잖아요. 첫째는 자녀들을 통해서 주기 하고 자신이 또 병이 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빨리 내가 뭔가 부족한가를 우리는 찾아서 회개해서 구원받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까요? 4장 보면 이제 처음에 말하던 노아반소리가 가로되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에는 이후에가 두 번 나오네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는데 내게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4장 이후는 이후에 될 일입니다. 이후에 될 일인데 실제 사건은 8장에서고 이거는 전체를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제 같은 내용을 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삼층천에 올라갔을 때 성령에 감동이라. 그래서 올라갔는지 뭐 그냥 봤는지 환상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여기는 올라오라고 그랬잖아요. 올라오라고 성령에 의해서 이제 이 후에 될 일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보았다. 내가 봤다. 누가 봤다고? 사도 요한이 본 게 봤다라고 한 게 35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거기 책에 안 나왔지? 불러줄까요? 보았다, 들었다, 말했다. 내가 보았다가 35회, 그가 내게 보였다가 2회, 내가 바라보았다가 7회, 보라가 4회, 내가 주목했다가 5회, 보라 명령이 18회, 들었다가 71회. 그거 페이지 다 하려고 그렇잖아요. 이게 계시록이라니까. 근데 이걸 우리는 뭘 이렇게 생각하거나 저렇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한 게 이제 이건데, 이것도 이제 다른 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말했다. 근데 뭐 이 천사가 말한 이런 거는 하면 그거 하나만 해도 50몇 페이지만 3페이지 얼마씩을 이걸 치야 되니까 계시록이나 똑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왔습니다. 들으니 교회 천사가 그래서 누가 말하겠다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보좌에서 내 생물이 천사도 어떤 천사가 이렇게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 마땅히 될 일을 이후에죠. 이후에 마땅히 그러니까 반드시 또는 마땅히 속히 이것은 다 뭐가 있다는 얘기요? 정한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적당한 때가 있으니까 말씀을 하신 것이고 날짜를 얘기하신 것이고 시간을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생물 뭐 구태여 보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연속극 같은 거 볼 때 뭐 요새 이렇게 잘 나오는 게 뭐예요? 난 그 순금이 땅 뺏기 그거 밥 먹을 때 그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더러 이제 그거 저거는 사실 우리는 텔레비를 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 뉴스 때문에 우리가 보다가 이제 더러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목사는 아예 텔레비를 안 보거든요 지금. 그래도 이제 근데 거기에 보면 내가 지금 뭘 하려고도 이게 또 나왔냐? 내 생물을 하면 내 생물이 뭐 하는가 보면 알아. 그죠? 24장로면 24장로가 뭐 하는가 보면 알아. 근데 우리는 24장로면 뭐가 먼저 여기 딱 들어와 있어요? 12사도, 12지파. 그건 아무 관계없는 얘기야. 여기, 계시로가. 그들은 보면 찬양하고, 내 생물은 항상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하나님 보좌에 둘러있어. 그죠? 내 생물은 항상 있고. 그래서 14장 보면 내 생물하고 24장로, 19장에도 내 생물은 24장로, 천군 천사. 항상 그러니까 4장, 5장은 인권 인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을 이제 예수님에게 주는 것이고, 이제 6장은 예수님이 떼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7장은 그 이제 떼니까, 구원이 이렇게 되는구나. 14만이 있고, 셀 수 없는 무리가 있구나.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를 알고, 그러면, 이건 누구다? 순금이다. 다른 사람 이름 아무도 몰라. 그리고 안방마님, 그건 하나. 그건 가짜 엄마잖아. 가짜 엄마. 다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도. 그 관심이 있어서 본 게 아니니까. 근데,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을 하면 내 상을 하지. 24장로면 왜 12사도가 나오고 왜 12지파가 나오느냐고. 그게 다 지금까지 뭐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에서 나온 거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바꿔져 버렸어, 이게. 그건 이 계시록이 풀리겠어? 안 풀리지. 아니, 풀으라고 안 했어. 그냥 읽으라고 했지. 읽고 들으라고 했지. 그러면서 그래, 행하라고 그랬지.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가 왜 이걸 자꾸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아니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거 표 문제야. 그죠? 이 표 문제인데 이거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이거는 2번이나 3번이나 이야기를 해. 표 안 받은 사람, 이거 표 안 받은 사람이다. 이건 표 받은 사람이다. 이거 표 받은 사람은 그냥 포도송인데 그냥 밟아 그냥, 예? 해가지고 그냥 피가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예? 일전, 스다단에 퍼져버렸다. 포도가 뭐요? 성도잖아요. 그게 표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계시록 하시는 목사님들도, 이게 표 아니다. 이게 표다. 표 아니라는 숫자가 많아. 왜 아니하면, 이게 절대로, 그죠? 24장로, 내 생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구나. 이 하는 일 보면 딱 알잖아요. 그죠? 인삼 얘기 이제 인삼 그런 거 자기 엄마 모르는 거 그게 걔가 하는 거란 말입니다. 24가 만약에 12사도라고 하면 다른 건 몰라도 누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사도가 아니 알 수 있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몰라도 12사도는 알 수 있잖아요. 예? 자기 형은 알 수 있잖아. 야고보. 순교한. 베드로는 모르겠어요. 안드레를 모르겠어요. 빌립을 동네에서 같이 몇십 년 살았는데. 근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냥 쓸데기 없는 것이 뭐 24 그 숫자에 의해서 이렇게 맞춰 지금 뭐 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그 책에도 썼지만 또 시간에 우리가 24시간 뭐 순금도 24개 24계절 뭐 이런 거 저거 하다 보면 그럴듯해. 예?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냥 성경에서 24장로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24장로는 거의가 찬양하고 또 요한이 모를 때 읽혀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하나님을 보좌에서 구원사일을 뭐 하시는 수정되는 천사들이다. 그좀 그냥 장로면 어떻고 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천국 가면 알 거. 그죠? 알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5장은 글자 그대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인수하는 거죠. 인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절을 봐야 되나? 5절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책을 받으시지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풀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까 어디서 봤지요? 1장 4절이죠. 그죠? 사무엘자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1장 4절에 했던 그 7영. 그래서 그러니까 이 4장에 본 그 보좌고, 그죠? 네 생물과 24장로와 보좌에 앉으시 이렇게 4장에는 하나님이 홍보선 옥보선 그냥 빛으로만 말씀했고 그 다음에는 보좌로 그냥 말씀해요. 그 나머지는 이제 보좌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이죠.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나 이것도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여기에 또 이게 나오나? 요거 이제 8장에 가서 이제 다시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요거는 그럼 이 내용이 설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기만 봐가지고 설명을 우리가 모르는데 요 내용이 다시 보면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8장에 3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이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바로가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것도 1장에 대해서 다시 또 봐야 되겠지요. 1장 6절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7절까지 아주 보고 가까이 보더니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들이 할 것은 이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그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돌리는, 예배하는 이것이 여기 계시록에서 천열매, 익은 곡식 중에도 천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만은 14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14만이 되기 위해서는 6장 7장을 통해서 6장은 이제 이 전체를 이제 이렇게 공개해주는 내용이고 전체를 요한계시록 전체를 공개해주는 내용이고 7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해주는 내용이고 그것이 이제 실제가 되어지는 게 8장부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벌써 시간이 돼버렸네요.
예, 7절만 한번 보십시다. 7절.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구름 타고 오신대 예수님이.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할 거 없이 몇 페이지가 나왔냐?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내용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나왔나? 마가복음에 2번 나오지요. 2번 나오고 마태복음에 2번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고 또 실제로는 백말 타고 나오시고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사람이 2가지가 있죠. 사실은 다 보는데 현상이 2가지로 나타납니다. 애곡하며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은 13장이야. 그 사람들일 것이고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하고 같이 와야 돼요. 아멘? 같이 와야 돼요. 20장에 보니까 같이 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름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에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고 마태복음에는 영광과 큰 능력으로 온다. 그것을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고,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고 그랬고, 스가랴서 6장에는 그 발이 감람산에 타신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조금씩 다 문제가 있어, 그죠? 영광으로 온다, 구름 타고 온다, 실제는 백말 타고 온다, 실제는 어디에 오신다? 감람산에 오신다. 또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 이제 11장에 가서 우리에게 이제 정확하게 다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4장 5장에서 보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이것이 6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다시 나와. 그죠? 6장에서는 네 생물이 나오고 7장에서는 장로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들이 글자 그대로 뭐요? 하나님을 보좌하고서 일하는 뭐 생물이냐 영물이냐 그걸 가지고 생물인지 영물인지 우리가 뭐 그게 그 사람들이 뭐 하더라? 영물이면 찬양하고 생물이면 찬양 못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거 그게 하고 우리도 뭐 때문에 택했다고? 나라와 제사장을 하기 위해서 택했다.